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토요일 12시 안양 동탄 모임을 통하여서 특별히 힌두교에 대한 부분과 이번 네팔사에게 전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힌두교가 말하는 신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와 근본적인 종교와 복음의 차이들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보시면 네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프린트물을 올렸습니다. 글자를 좀 크게 해서 올리긴 올렸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좀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못 보시는 분은 제가 좀 설명하시는 것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힌두교 네팔 사역과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그 네팔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를 제가 좀 올려드렸는데 그걸 좀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작하게 되는 네팔 사역의 일시가 2019년 3월 18일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카트만두에 하루 자고 월요일이죠. 화요일 날 아침에 일찍 6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이제 차량을 빌려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네팔 상황이 중국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하는 게 좀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전도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 사역도 일반 모임 장소가 아니라 교회를 빌려서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회와 좀 떨어져 있는 숙소까지 해서 30여 명이 모이는 사역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뭐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즘 굉장히 좀 극심해졌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1시 정도에 맞춰서 애들이 토요일 저녁 비행기 타고 오면 금요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오면 토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3월 2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네팔 국기 모양을 좀 보시면, 저도 이런 네팔 국기는 또 이번 계기로 처음 봤는데 그렇게 생겼고요. 네팔이 어디에 있냐면 지구에 보면 인도의 바로 윗 부분에 있습니다. 위에 부분에. 그러니까 인도의 바로 위에 걸치고 중국의 바로 밑에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게 네팔입니다. 네팔 나라는 그냥 옆으로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그 유명한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 연방민주공화국이라고 불리는데 표어는 어머니와 조국의 대지는 천국보다 좋다. 그렇게 이야기, 천국 안 가봐놓고 더 좋다 그러는데, 국가는 백송이의 꽃이라는 제목의 국가를 부르고요. 수도는 잘 아시다시피 카트만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때 보면 카트만두 뭐 공항에 도착한다 그랬는데 공용어는 네팔어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공화제 연방제 의원 내각제. 현재 대통령이 비디아 데비 반달이라는 사람이고 총리는 카다프라사드 올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정 수립된 게 1768년이고 과도 정부가 2007년, 그래서 공화정 수립이 된 게 2008년입니다. 제대로 된 국가 모습으로 이제 활동을 한 게 이제 한 10년 좀 넘었다고 보면 되겠고, 면적이 전 세계 93위로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인구는 2,800만. 그래서 전 세계 42, 인구 밀도도 56. 그리고 이제 경제가 되게 어렵게 삽니다. 그래서 1인당 1,315불.
우리는 지금 1인당 3만 불 시대를 간다. 뭐 3만 불 잘라도 15,000불 시대다 그러는데 거의 뭐 우리의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300만 원으로 한 달 산다면 이 사람들은 30만 원 갖고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족은 주로 네팔 사람들이고요. 언어는 네팔어를 쓰는데 최대 종교가 힌두교가 80. 오늘 이제 힌두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힌두교가 89%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거기에다 또 불교가 8%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0%는 힌두교, 거의 뭐 10%는 불교다. 그리고 또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2% 정도가 뭐냐면 모슬림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모슬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슬람교가 2%. 그럼 지금 1% 가지고 뭘 또 나눠야 되냐면 천주교와 유사기독교, 타종교, 개신교. 그렇게 따지면 복음하는 사람이 네팔에 몇 명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찬양하는데 이상하게 기쁜 곡이요. 눈물이 나더라고.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예수님이 기뻐서 노래한 적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기뻐서 춤을 추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까? 교회를 돌아보면 엉뚱한 싸움하고 서론에 잡혀 있고 현장에 복음 못 듣고 목 잡는 자가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가득 찼는데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마저 이 복음 전하는 거에 우리 인생을 못 드린다면 참 이거는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도 좀 몰려오면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기뻐서 춤추게 하는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보좌에 일어나서 스데반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현장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연 현실이 영광스럽냐 아닙니다. 핍박, 시험, 환란, 손가락, 비난, 투성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전도다. 이런 식까지 나와버린 시대가 된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시작되는 거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시작되는 게 전도인데 그 내용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방법론만 많아졌지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되나요? 좀 되면 안 되게 되죠. 교회를 데리고 온 게 전도인가요? 아니라니까요. 누가 전도를 하며 왜 전도를 하며 무엇을 가진 자가 전도하는 게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2008년 정도로 개신교로 등록되어 있는 게 그래도 한 12만 명 지금 요 정도 된답니다. 그래도 지금 꽤 많이 지금 뭐 많은 건 아니죠. 인구에 대비하면. 그러나 이 정도다. 그리고 자기 언어의 성경이 있습니다. 네팔어 성경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전에는 이런 성경 자체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사회가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네팔어 성경이 있고요. 또 우리 CCC에서 그 예수라는 영화 같은 것도 네팔어로 이렇게 틀어주면서 전도하는 활동도 좀 했고 자체 기독교 방송도 있습니다. 굉장히 핍박이 심한 것 같고 이런 건 아마 좀 서양 선교사들이 또 많은 선교사들이 좀 공식적으로 보통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이런 분들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짓거나 병원을 짓거나 사회봉사활동, NGO나 이런 걸 갖고 들어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너무 좋죠. 여기 방송에서 어떤 내용이 전파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딱 네팔 나라만을 위해서 뛰고 있는 선교단체 수가 13개가 있다고 파악된 것만 더 많겠죠. 13개 정도 선교단체가 네팔 사회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이 통계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600만 명, 670만 명 정도가 복음을 한번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근데 이들이 말하는 정확한 복음을 들었겠냐? 그건 좀 퀘스천인데 670만 정도가 한 번은 들었다. 그럼 아까 인구가 약 2,800만이라고 따지면 3,000만으로 따지면 5, 6, 30이니까요.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가 들었다. 한 번은. 그 다음에 현지 기독교인들이 한 7%, 외지인에 의해서는 49%. 그러니까 현지 안에 네팔 현지인들이 복음을 전한 퍼센트는, 그러니까 네팔 현지 목사가 현지 복음 전도자가 전한 거는 7%밖에 안 되고, 자체적으로는 외부에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 증거된 게 49%다.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둘 중 하나예요. 어떤 나라 특성마다 외국 사람이 와서 하면 의외로 잘 받아들여지는 경우의 나라가 있고, 외국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나라가 있고, 현지인끼리 하면 더 전도하기가 좋은 경우가 있고, 현지인끼리 하면 더 핍박이 오는 경우, 모슬렘권의 현지인끼리 하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명예살인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슬렘권은 차라리 다른 종족이 사실은 말하는 것이 훨씬 접근하기 좀 쉬울 수가 있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 성인이 되기 18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외부 사람이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걸려요. 그런 경우는 중국 사람이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국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 이제 나라 특징을 조금 알아야 도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아예 선입견이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제가 대학사에 갈 때 대학생들에게 다른 종교를 권유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에티켓이 잘못됐다고 미국에서 자란 애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 있거나 공부하는 애들을 건드린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우리는 밥 먹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Excuse me. 복음 말해주고 듣고 싶냐? 너가 오케이, 땡큐. 듣고 싶다 그러면 말하는. 처음에는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1.5세, 2세들이. 밥 먹는데 어떻게 건드리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건드리니? 그러나 그렇지. 지금 밥이 넘어가냐?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지. 공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을 먼저 깨달아야지. 그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무대뽀로 막 들이닥친다는 개념도 있는데, 너무 법과 젠틀한 걸 다 지키면 절대로 한국이든 어느 사회든 전도하기 불가능하고, 요즘 한국 대학에서도 경고 티켓을 줘서 외부에서 다른 종교를 권유하면 바로 경고 티켓 보여주고, 한 번 더 이거 하시면 신고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바로 신고해버리고.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막 전도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찬양 전도하면 곧바로 학교에 신고해버려요. 학교 들어가서. 특히 사립대학 같은 경우 저희들이 어디까지 들어간지 아세요? 제수인, 그러니까 예수교, 우리로 말하면 천주교 사제 훈련시켜, 우리로 말하면 신학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천주교 신학대학을.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이러면서 전도를 했더니 난리가 난 거죠. 기독교인데 지금 우리 천주교 들어와서 전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 신학대학에 있는데 신천지가 와가지고 막 전도하는 거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위한테 연락했는데 수위 그 대부분 보면 백인 계열이거든요. 그쪽은. 근데 그 수위하던 새까만 흑인이 있었는데 혼자 크리스찬이래. 아니 어떻게 여기 크리스찬이냐. 자기도 모르는데 당신이 이 시대의 기생라합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좀 새까만 기생라합을 만났다 이러면서 막 웃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안에 있더라고요. 이 복음 가지고 기도 전해주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할지는 모른다. 그래서 우리의 선입견들이 너무너무 잘할수록 잘 알기 때문에 안양은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가
의외로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생명운동이 터지고 있으면 맞는 말이지만 그런 장애물로 인하여 안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차단이 된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불신자 속으로 들어가거나 불신자와 관계가 없다면 사실 생명운동은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요. 복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5분의 4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땐 거의 정확하게는 많이 못 들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제일 많은 인구가 네팔인이 55.1%고 마이틀리라는 족이 있는데 10%, 그리고 보즈푸리 비하리라는 족이 7%, 네와르라는 족이 2.9, 그리고 사프타리타루라는 족이 2.9입니다. 그러니까 네팔 인종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뒤에도 나옵니다. 미존도 부족 국가가 네팔에 어느 정도 있는지 보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네팔 루피라고 부르는데요. 1 네팔의 루피는 100 파이샤, US 달러 1불이 67 정도 되는, 그냥 이럴 때는 그냥 1대1이다 생각하고 해야 되겠죠. 주요 도시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4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10대 주요 도시가 카트만두, 포카라, 랄리푸르, 비란나가르, 비르간짓, 다란, 바라푸르, 벤드라나가르, 부터왈, 헤타우다. 벌써 발음이 어렵죠. 그래서 제일 많은 인구가 사는 순서로 보면 카트만두, 그 다음이 비랏나가르, 그 다음에 랄리푸르, 이런 도시가, 그래서 14개 행정적인데 14개 지역, 특별히 14개 지역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특히 카트만두, 제일 중요한 수도, 그 다음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게 비랏나가르. 이게 지금 카톡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열어서 보시면서 하시면 쉽고요. 비랏나가르. 세 번째 도시가 랄리푸르입니다. 이 도시가 큰 세계 도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4개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또 이 세계 도시를 책임질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개관입니다. 2008년도 7월에 이제 왕궁에서 공화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의 중부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사실은 네팔입니다. 인구 95%가 농촌이 있고요. 노동 인구의 90%가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최근에는 2014년 조금 올라서 763달러, 약 한 80만 원 고구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601석인데 네팔 공산당이 있고 네팔 국민의당, 공산당 연합, 그러니까 공산권, 약간 공산권이라면 사회주의적인 색깔입니다. 캐나다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약간 병합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공산권하고 조금 또 다른 게 있어요. 공동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때리고 못 버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줘가지고 밸런스를 좀 잡는 사회주의적 제도가 캐나다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제도가 미국보다 캐나다가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억지로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많이 줄여서 어려운 사람들은 좀 그러니까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를 좀 결합해 놓은 형태인데 여기는 좀 공산권 파워들이 좀 세다. 그 다음에 9세기에서 14세기까지 네팔은 인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럼 인도하고 관계가 좋을까요?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파키스탄하고 인도도 지금 관계가 안 좋죠. 이 일대는 인도나 파키스탄 이 일대 중앙아시아도 거의 영국이나 프랑스 통치를 받았고 관리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분쟁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쭉 뭐 정치적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한국과의 관계를 보시면 1969년 7월에 영사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72년에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을 많이 올라타니까 그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그 산맥을 정복하는 것 때문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74년에는 공식적 외교 관계가 수립돼서 총영사관이 대사관으로, 영사관만 있고 대사관이 없는 나라가 있는데 대사관이 있다라는 것은 공식적 외교 관계가 이제 완전히 체결이 됐다고요. 74년도. 그리고 무역들도 많이 함께 하고요. 주로 우리나라가 네팔에다가 파는 것은 전기전자제품, 철강, 또 우리가 수입하는 것은 농산물, 섬유류, 그리고 한국 근로자들이 네팔에 또 체류하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하고도 네팔은 1974년 같은 해인데 북한하고도 관계를 체결해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 보시면 그게 네팔 그림인데요. 네팔 사람들 조금 이렇게 인도 사람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마른 체형들이, 키도 작고 마른 체형이 네팔 사람들입니다. 특히 네팔족의 대부분은 동부 파리족이라고 불리는데 인도 사람들하고 좀 인종이나 문화, 언어도 약간 유사합니다. 힌두 카스트 제도를 모방해가지고 이 신분 제도도 네팔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될 때 고명희 선교사님이 한 명을, 모세라는 이름으로 하는 한 명을 저쪽 그 전라도 쪽 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과정을 하게 했는데, 이 친구 본명 이름을 딱 하면 이름에 왕족 이름이 들어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왕족 성을 쓰듯이. 그래서 모세 원래 이름을 딱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도 예의를 표한답니다. 아직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고명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남자 선교사님과 이 모세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모세가 앞으로 네팔을 살리는,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고 영어도 하고 네팔어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친구도 이번에 만날 건데, 이 친구가 좀 은혜를 많이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네팔 사람으로서 또 상류층에 있는 친구기 때문에 영향력을 굉장히 줄 수 있기 때문에 모세를 두고도 기도하시고, 그룹은 세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브라만, 카트리아스, 그리고 아추트라는 세 개 신분제도. 그래서 성직자나 학자들은 브라만이라 그러고요, 통치자나 군인들을 카트리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나 학자를 제일 위의 레벨로 올려주고 그 밑에 통치자, 그 밑에가 아추트, 노동자나 노예들. 많이 국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농부도 굉장히 많고 강가에서 작은 부락을 이루어서 살고, 뭐 밭에서 벼농사, 옥수수, 수수, 밀 주로 뭐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소녀들이 이제 사춘기 시절 때 또 성인이 되는 의식들도 하는 불교 이런 의식도 있고, 8살부터 본격적으로 가정일이나 돈을 법니다. 그다음 신앙을 한번 보시면, 조금 이따가 설명을 이제 메시지 겸해서 드릴 건데, 왕을 힌두신, 즉 비슈누라고 하는 세계 보호자의 화신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대부분 힌두교인이지만 아까 말했던 불교와 무슬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 애니미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존재가 영혼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짐승도 영혼이 있고 개도 뭐 고양이 이런 것들도 다, 식물도 다 영혼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다신론, 범신론, 모든 게 신이다,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네팔 정부에서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세워져 있지만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네팔 현지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그룹이 아까 말했던 13개에서 19개 있는데, 좀 자체적인 인도 교단들도 한 5개 정도 있다고 봅니다. 주로 여기에 네팔에 있는 무슬림은 수니파 무슬림들이 많고, 무신론자들은 네팔 공산당, 무종교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힌두교는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모든 종교를 그냥 흡수해버려요. 다 흡수해가 빨아들여서 힌두이즘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힌두교가 잘 안 무너집니다.
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바하이 교인들도 있고요. 불교는 대승불교와 탄드라 불교 양쪽도 다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3개 선교단체가 기도를 부탁하는 게 뭐냐면 거의 1% 안에, 이 안에서도 소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사실은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도록. 근데 이제 가보면 중앙아시아, 스리랑카는 서남아시아거든요.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보면 복음이 선명하지 않고 어려우니까 일단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물질적 도움을 너무 많이 줘. 옥수수 농사법, 지하철 개발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니까 믿죠.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도우니까 앉아 있는 거라. 그러니까 복음을 구분도 못해. 힌두교나 뭐 모슬렘 믿는 알라나 그냥 하나님이나 똑같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 세계관,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심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선명한 복음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은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는데 좀 다르게 전달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외치는 이유가 뭐냐, 선명하지 않으면 안전함만 못하단 말이에요. 변질된 걸 줘버렸잖아요. 그럼 안다고 생각해. 내 그리스도 안다는 거야. 예수 안 돼. 자기도 찬양한대. 근데 힌두에서 말하는 신이나 알라나 뭐 똑같다는데 그게 지금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앉아 있나니까 설교 듣고. 뭐 밥 주고 돈 주면 얻어간다니까. 그 사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나요? 아니라니까 지금. 그렇게 보면 퍼센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명하게 복음을 딱 정확하게 계시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겠냐? 더 충격적인 것은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성경 일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목사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정규 신학 과정을 안 거치고 목사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비정규적 신학 과정도 안 거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를 하나, 교회 건물을 내가 거기서 막 자기가 헌신하고 리더 역할을 하니까 사명이 있다고 세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은혜를 받아가 사명 가진 사람이 또 잘하는 교회도 있고 열심히 신학과정 공부를 했는데 다원주의 사상, 자유주의 들어가가지고 WCC, 에큐메니칼 운동에 빠져가 이상한 소리 해대니까 이게 영적 혼란 상태가 와버렸다.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씨앗을 던지고 온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가 선교 갔다 왔다 하면 막 이렇게 어느 나라 갔다 왔다고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음식 나눠 먹고 걔네들하고 어울렸다고 온 걸 가지고 죄송합니다. 선교라 그러는데 그래라도 가서 정확한 복음 전하면 좋은데 그렇게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갑니까? 20회 강 33강에 있는 정확한 복음의 내용,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각도로 정리된 걸 가지고 가서 그들 가운데 진짜 이 복음이 딱 부딪힌 합당한 사람,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아서 이 복음 가지고 어떻게 성경대로 전도할지 우리가 나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고 14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운동하면서 예비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더 전도운동이 되도록 하려고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온다면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고 춤추시겠지. 잘했다 이놈들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맨날 가가지고 돈 쏟아붓고 엉뚱한 짓만 하고 엉뚱한 어떤 적은 물론 운물부터 파주면 그 사람들이 완전 힌두인들이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한 도구는 좋습니다. 옥수수 먹을 것조차가 없는 그 나라에 농사법 가르쳐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걸 왜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못 주고 있는 게 실상이다. 그래서 안타깝다. 그럼 그들의 발걸음은 무의미하냐? 아닙니다. 만문을 열고 또 그런 씨앗을 던졌다는 것도 대단하고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성경책 딱 던지고 목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을 잘랐던 사람과 그 아들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결국은 한국 교회 초대교회를 끌어가는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역사할지를 몰라요. 성경책만 하나 딱 내려놓고 죽었는데도 복음이 진행됐다면 이 복음을 며칠 동안 정말로 중심으로 전하고 걸어온 발걸음에 씨앗이 열매 맺지 않겠냐. 저는 반드시 열매 맺고 있다고 믿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전합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저분은 하나님이 예배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돌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진짜로 이 복음 사모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생명 걸고 전하겠다고 하고 있고. 자, 네팔 안에만 있는 미전도 부족국 전도인이 그 뒤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갈래 구릉인이 12,000명, 구릉인이 76,000명, 남아개창 라인이 43,000, 네와르인이 120만, 네팔인이 1,400. 이렇게 지금 보세요. 한 60인종이 지금 네팔 안에 됐어요. 소수 미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네팔 사역을 하고 온다라는 말은 한 나라를 갖지만 60개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란 말은 한 나라마다 최소 10개 미전도 부족 국가들이 들어있다고 봐요. 여기는 60인종이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들 언어를 다 몰라요. 자기 언어를 쓰면서도 또 네팔어를 쓰기 때문에 네팔 목사님들이 복음으로 무장되면 이 60개 인종에게 다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스리랑카, 캄보디아 이런 데 갔다 온 게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몇 나라가 아닙니다. 그 안에 소수민족으로 하면 지금 몇백 소수민족들이 이걸 듣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미얀마에 있는 그 매튜 목사님도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버마족이 아니에요. 미얀마가 원래 옛날에 이름 버마였잖아요. 버마 사람이 아닙니다. 친족이라니까, 소수민족이라니까. 그런데 지금 버마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발걸음이 절대로 작은 발걸음은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현지 그 전임 교육자로 네팔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풀타임 전임 교육자가 한 1,5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고요. 현진 기독교 사역자, 목사님들 포함한 현진 사역자가 여기 파악으로는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명 정도를 만나기 때문에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원래 한 100명을 모을 수 있다 그랬는데 해보니까 너무 몰리니까 막 졸고 막 여튼 아이 컨택도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 딱 선별을 좀 해달라 그랬기 때문에. 또 현지인 선교사, 그러니까 네팔 사람인데 네팔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를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명 정도 되고요. 또 외국인 선교사, 우리나라 사람 말고 외국에서 들어와서 네팔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900명 된답니다. 그리고 한인 선교사가 의외로 적어요.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55명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55명 중에 우리가 현지 지금 사역하는 2분을 만나는 거고 그 현지 지금 사역자들, 목사님들 600명 중에 우리가 한 30명 만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발걸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계 기하지수에서 100점 만점에서 21점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리고 고명희 선교사님이 저희들한테 주신 기도적이 뭐냐. 네팔 정부가 공산권이 되면서 사립학교를 재정비합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 형태로 인가받았던 학교에 엄청난 그 법규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압박을 해서 결국은 지원을 안 해줘서 문을 닫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고명희 선교사님이 진행하고 있는 학교가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까지 해가지고 몇 군데 흩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0~400명 정도 되는 학교로 들었는데 학교 행정 등급은 A를 받았지만 너무 압박이 심해가지고 예치금도 내야 되고 이러는데 사실 그
예치금을 내는 금액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문 닫아라는 압박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팔 학생들은 거의 전액 무료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일반 학교로 말하면 나라에 최소 3천만 원 이상을 갖다가 걸어라. 지금 이렇게 그 나라 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3억, 우리나라 돈 한 3억 걸어라 이렇게 하니까 결국 너희들 문 닫아. 그리고는 힌두교 학교들은 지원을 해주는 거야. 결국 지금 기독교 학교들을 매일같이 뭐 소리 올려라. 그래서 학교 이름으로 등록도 못하게 하고 기독교 교육을 못 시키도록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학교로 재등록하려고 하는, 등록이 됐는데 지금 취소시키려고 하는데, 정식 일반 학교로 등록을 하면 인가가 됐기 때문에 학교 지원도 받는 친구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 재등록을 두고 기도 부탁을 하고, 호스텔, 그러니까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겸한 장소에 목회자 자녀와 고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되도록. 그 매튜 목사님도 고아를 돕는 사역을 하는데 우리로 말하는 이런 식의 고아원이 아니에요. 거기는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너무너무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나 이 고아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어릴 때부터 뿌리 내리면 선교사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학교와 호스텔을 통해서 절제교육, 뭐 절제교육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정교 학교에서 해야 되는 과정하고 기독교 교육 과정을 지혜롭게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지 사역자들이 더욱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도록, 또 주님이 주신 주인이시고 행하시는 우리는 그분의 도구임을 날마다 선포하는 믿음을 허락해달라.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한 분 계시죠? 김갈렙 선교사님은 아까는 스리랑카죠. 스리랑카. 이제 한국 팀 기도 제목입니다. 네팔에 사역하고 있는 현지 네팔 목사님들과 외국 선교사들에게 성경의 복음, 성경인도, 성경의 끝이 사실적으로 깊이 계시되도록, 또 이번에 참여하는 30여 명의 네팔 현지 목사님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하신 네팔 14개 지역을 책임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도록, 또 네팔 정부 지금 공산권으로 완전히 강해졌는데 지도자에게 성경의 복음이 증언되도록. 저는 네팔을 한 번도 안 가보기 때문에 체감을 못하는데 고명희 선교사님이나 네팔을 갔다 오신 분들은 그냥 관광을 가거나 산을 탈 때는 너무너무 좋지만 이게 종교적인 색채를 들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심각한 핍박이 중국보다 더 세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터키도 관광 가면, 성지순례 관광 가면 괜찮은데 터키 사람들을 선교를 하려고 시작하면 그때는 굉장한 이제 공격들이 오는 겁니다. 들어가는 저에게 메시지를 허락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영상 담당하는 손중영제 건강을 위해 네팔어로 통역하실 고명희 선교사님, 또 교회와 학교 사역, 그리고 이름은 빠져 있는데 전미경 선교사님, 제 사촌 누님이신데 이미 십몇 년 전부터 가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며 네팔 전역을 순회할 팀이 세워지도록. 근데 저번에 캄보디아에서도 그 목사 문갈렙 선교사님은 본인이 7년 동안 있었는데 한 번도 자기가 캄보디아 사람한테 복음을 안 전해봤다 하더라고요. 그 통역했던 목사님 보고 통역을 해달라고 우리가 전도를 안 간대요. 그 진짜 제가 진짜 욕 한마디 하려다가 내가 하는데, 그러면 하나만 도와달라고. 하나님 만나는 길 네팔어로 돼 있는 걸 네팔어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고 싶은데 들어보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한국음으로 적고 이거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리내서 읽게 만들고, 믿어지냐? 이해되냐?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하고 싶냐가, 영접 기도만 캄보디아 말을 한국 글자로 적어달래요. 그래 들고 가세요. 1시간 만에 3명 어른들 영접하고 말씀 2명 듣고 싶다. 그 2명 중에서도 또 그 동네에 큰 구멍가게 하는 사장이 듣고. 그래서 이번 문갈렙 선생님 한 사람은 울퉁벗고 그거 뭐예요? 흔들흔들한 거 타고 앉아있는, 앉아보라 그래요. 듣고 싶으면 듣고 싶대. 자, 문갈렙 선생님 이거 읽어주세요. 그래 영접했거든. 이래 많이 있어요. 안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가 했던 전도는 그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도 했거든. 그럼 어떻게 했을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질문만 잘 던지면 예비된 사람 찾는다니까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 목사 아들 33살 나사렛 예수를 자꾸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게 무슨 그리스도 메시아야. 말도 안 되지. 오케이. 아닌 거요. 딱 말했는데, 내가 전에 오병이어 그 기적 일어날 때 나도 떡 먹었는데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데 혹시 메시아인가 잘 모르겠어. 그때 이제 본론을 말하는. 그러니까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핍박이 심해도요. 그거는 어떤 정치권인 사람들의 이야기지. 모슬림권도 우리로 말하면 막 그 뭡니까 극렬한 극단주의자들이 그게 설치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런 색채가 안 강해요. 물어보는 거죠. 당신에게 이유 없이 끊임없이 고통이 계속되는데 그게 왜 오는지에 대한 원인과 답을 말해주면 듣고 싶냐. 그러 전하다가 딱 듣다가 예수님이면 나 안 듣거든. 그럼 안 말하면 돼요. 너 막 은혜 받고 영접하겠다면 복음 전에 살리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막 전도하니까 막 나가 찬양도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전도하러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왜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지, 진짜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으면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싫다면 말 안 해주고, 듣고 싶다면 말하다가 이거 예수 기독교네요 안 믿겠다 오케이 그럼 말 안 하면 돼요. 듣고 싶다는데 말해주는데. 심지어 저희들이 미국에서 전도운동할 때 처음에 2세들은 1.5세 2세들은 우리가 현장 전도한다 오지도 않았습니다. 왠 줄 아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에티켓도 안 맞고 또 무슨 비싼 밥 먹고 모르는 애들한테 복음 말한다는 게 벌써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없는데 전도를 하라니 그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유학생들이 딱 가가지고 더듬더듬 하니까 비웃었어요. 엮어도 못하는 애들이 미국 현지인들한테 전도한다고. 그런데 그 떠듬떠듬한 영어로 전하는 복음 듣고 미국 백인 흑인들이 막 영접하거든. 그러니까 1.5세 이사가 이거 뭐지? 심지어 전에 말 안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맨날 지저스를 막 찢어 뭘 종이를 찢으라는 소리죠. 발음도 이상하고 영어도 이상하게 하는데 영접하는데 생명 얻는데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 있는 사람들이 가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한 걸 보면 현장 전도가 부담 아닙니다. 저 전과 25번 그분을 제가 지금 3일 전부터 매일 전화하는데 어제는 안 받다고 받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사실 약간 쌩을까요? 왜 전화하셨어요? 이 사람이요. 자기가 뭐 밥 같이 먹자. 자기 집에도 와라.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더니 제가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좀 바쁘긴 한데 안 바쁘실 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전화 주겠다고. 근데 지금 전화가 안 오고 있어요. 술 깨니까 내가 보니까 술 취하면 약간 전혀 다른 의식을 갖고 행동하고 깨우면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취중 진담이라고 이 사람이 원래 갈급하고 원하는 거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 부분에 매여 있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2018년 6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네팔 선교주의보 종교활동 규제 움직임과 휴가철을 앞두고 교회와 단체가 조심해야 된다. 굉장히 핍박과 그런 것들이 강하고 심지어 네팔 8월 달부터 2008년 8월부터 작년 8월부터 선교활동을 제한하는 형사법 개정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벌써 발효됐다고 봐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제 선교 같은 거 하면 잡는다는 거예요. 중국과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가는 경우 관광비자로 입국하는데 관광 목적 외에 다른 행동하면 잡힌다. 그럼 저희들은 관광비자로 가는데 목사들 모아놓고 관광을 안 하고 지금 사역을 하는 게 이제 걸리면 추방시킬 수 있다. 이제 이 말입니다. 나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라. 그냥.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제가 프린트물 하나 더 올려드렸죠. 힌두교 요약해 놓은 거,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만 했으므로 이 네팔 힌두어권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는. 할렐루야. 신명기 6장 4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가 맞다니까요. 아멘. 삼위일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지만 하나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해라. 아멘. 우리 마음을 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전심으로 합심으로 일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확 그렇게 모였어요. 그게 원래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한마음입니까? 어떤 교회 이름은 한마음교회인데 마음이 보니까 내가 보니까 한 150마음 같아. 다 달라. 아니, 같은 메시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려면, 같은 말이 되려면 같은 메시지, 같은 마음이 되려면 같은 메시지, 복음으로 하나 돼.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빌립보 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4절 망할 자들처럼 혼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선명하게 비춰 혼미하게 비추고 있는 것이 많다.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예수님이 예레미야인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요한인 것처럼,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비추는데 거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미가 전달될 때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는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네팔의 금교회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멘. 고명희 선교사님한테는 제가 유튜브 링크로 몇 개를 줘서 들었습니다. 듣고는 이 복음을 네팔에 꼭 전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겁니다. 네, 고명희 선교사님이 이번 계기로 통역하면서 이게 완전히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될지에 대한 해답응답 결론을 완전히 놔버리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볼 때 아직 100% 해답, 100% 응답, 100% 결론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그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그 내용이 풍성하게 들어갈 때 제가 볼 때는 저 여러분들이나 막 틀어놓고 듣지 이게 딱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바쁜 앉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듣고 있을 사람이 있냐?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는 링크를 줘도 들어봤어야 해도 앉아서 끝까지 집중해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도 없잖아요. 안 된다고. 죄송한데 거의 99% 다 못 들었다라고 보고 말해야 된다. 이게 바로 앞에서 메시지도 졸던데요. 저 눈을 보면서 졸면서 못 들어요. 제가 막 눈 째려보는데도 막 광선을 쫙 하는데도 일하는데 그거 꼭 앉아가지고 막 일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켜놓고 저쪽 가서 만지다가다가 이게 끊겼는데 그렇게 듣는데 어떻게 그게 계시가 돼. 물론 그러다가도 예비된 사람 한마디에 막 팡 쳐가지고 팍 깨지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를. 이인하 선교사님은 제가 들을 한 적도 없는데 거의 한 200~300개를 갖다 녹취를 하면서 울다가 쓰다며 놓고 막 적고 그래가 막 종이 이만큼 보여줘. 선종님도 깜짝 놀랐어. 녹취 본 이만큼을 보여주다. 그런데 이번에 스리랑카 그 사역 당할 때 집중해서 들으니까 그 메시지가 다르게 또 온다는 거예요. 여기는 녹취하다가 꺼놓고 막 설거지도 하고 일 보고 와서 그 다음 또 눌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앉아서 집중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운동을 1년 52번 하는 것보다 딱 5시간 집중해가 복음 듣는 게 훨씬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사역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서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뭐 지금으로 하면 여러분들 같아요. 막 화장실 갈 때도 꽂고 다니고 막 일어나자마자 틀어놓고 들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메시지를 포함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라. 그러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어떤 분은 보니까 화장실 옆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문에도 붙여놓고 막 다 뭐 부적 비슷하게 붙여놓고 그러는데, 이제 붙여놓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진짜 깨달아지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세요. 왜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선택하게 됐냐면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할 겁니다. 그것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가 다르냐를 말하기 위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나라에도 한 30명 되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한 30명 됩니다. 근데 8장 6절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한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라 그랬는데 한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한 주는 그리스도래요. 그럼 아버지면 여기는 아들이면 두 신이냐? 아니요.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칭호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고, 요한일서에도 보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5장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냐? 아니요. 여호와는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라니까. 성령은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위격으로는 성부 하나님이 1위고 2위가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3위가 성령 하나님. 그 위라는 말은 능력의 차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권위적 위치적으로 배열을 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위치.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이 땅에 없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대신 죽지 못하고 성령도 죽을 수가 없고, 여호와는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홀리 스피릿인 성령도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죄를 덮어쓴 분이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호와는 죄가 덮이지 못해요. 거룩한 분인데.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는 우리 대신 뭐 할 수 없다? 죽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오셔서. 그러면 구원을 계획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 물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지만 구원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고, 그 구원을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성취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자 하나님. 이제는 성찬한 이후에 성령으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저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고, 하나님이 있다 그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성령도 계신다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개념이 됩니다. 이걸 보고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쓰잖아요. 보세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는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났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똑같이 썼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똑같이 썼다니까. 동일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럼 구약에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그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이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성부시대고 신약은 성자시대고 말세 때는 성령시대였다고 왜 말세에 붙는데 틀렸습니다. 그렇게 맞아 보이죠. 틀렸어요.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구약에도 태초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에서 창조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했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고 비둘기가 뭐같이 성령같이 누구에게 임해요? 예수님에게 임했고. 그래서 세례를 줄 때 한 세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여호와 이름으로만 줘도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줘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라 해놓고 세례를 할 때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왜 그랬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지은 죄가 이 정도로 하나님도 한판에 못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이 얼마나 이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라도 자기의 정령 죽으리라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완벽한 말씀을 공의롭게 성취도 시키고 사랑하는 우리를 건져도 내기 위해서 이 과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담도 보지 못했고 다윗도 보지 못했고 노아도 보지 못했고 아브람도 요셉도 그 대단한 인물도 보지 못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성취시키고 2000년 만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다. 아멘.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의 언약,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우리에게 성취시키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도 이걸 완성시키는 응답 속에 있지는 못했거든요. 맞죠? 우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고 하나님 기뻐 노래하고 춤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들고 가는 자들의 발걸음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해외여행 가려고도 많이 가는데 자기 인생을 위해서도 뭐 단풍놀이, 벚꽃놀이, 그냥 야외 나들이로 도는데 복음을 들고 간다. 하나님 역사 안 할까요? 하나님 집중 안 하겠습니까? 안 기뻐하겠습니까? 그것도 뭐 그 사람들이 냉철하게 말하면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앞에서 우리는 사역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우리는 뛰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한강에다가 돌 하나 던지는 짓 하는 뻘짓 한다고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나오고 난 나라마다 계속 생명운동, 말씀운동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증 들어보시면 그동안에 우리가 뿌렸던 씨앗이 어떻게 죽고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 맺었는지를 들어보면 진짜 그때 이제 축제가 되겠죠. 아멘. 그렇습니다.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하여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 자, 이제 힌두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말하면 사나타나 다르마, 힌두교를 그렇게 부른답니다. 사나타나 다르마. 저는 꼭 발음이 꼭 사탄같이 들리는 사나타나 다르마. 산타도 그 영어 철자 조금만 바꾸면 사탄 철자가 다 들어가 있는데 사나타나
다르마라고 합니다. 힌두교는. 영어로는 힌두이즘이라고 합니다. 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종교인데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에 널리 믿어지고 있습니다. 힌두교 신자들은 자기 종교를 칭할 때 영원한 다르마, 그래서 사나타나 다르마라고 부릅니다. 인도교라고도 부릅니다. 힌두교를 범인도교라고 하는데 그 힌두라는 말이 인더스강 문명이 있죠. 인더스강을 산스크리트 명칭으로 하면 신두라는 말의 유래가 되면서 힌두 이래가지고 힌두교라고 불리고, 힌두라는 말이 인도라는 말의 원도 같이 파생이 돼가지고 인도, 그 다음에 인더스강, 힌두 이 개념들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 힌두교 전통과 베다 힌두교 전통으로부터 비슈누파와 같은 박티 전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하다. 베다라는 말은 힌두교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입니다. 뒤에도 좀 나오는데요. 힌두교 사람들이 그 힌두교의 신념과 믿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절차로 사용했던 게 요가입니다. 예술 그리스로 모르는 사람이 요가나 명상, 마음 수련, 단, 기, 단전호흡 하면 사탄에 잡힙니다. 근데 예술을 그리스로 믿는 사람은 운동으로 해도 돼요. 뭐 관계는 없습니다. 뭐 스트레칭도 되고 몸도 유연해지고. 근데 이 요가가 원래 우리나라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굉장하게 종교성이 강한 형태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종교성을 빼고 스포츠 형태로 많이 파고들면서 영향받는데, 복음 없는 사람이 깊이 들어가서 이걸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키는 쪽 하다 보면 사탄에게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희선 집사님이 그 요가 선생님들과 요가로 만난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카르마라는 개념이 뒤에 또 나오는데요. 매일 도덕적인 삶, 또 힌두의 결혼 풍습, 사회적인 일반 규범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 힌두교를 구성하고 있는데, 기독교 또 이슬람교 다음으로 전 세계 세 번째로 신도가 많은 게 힌두교입니다. 많은 이유는 인도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2005년 기준으로 9억 4천만 명, 70억 인구 중에 7분의 1이 힌두교다. 힌두교 발생은 고대 인도 종교 사상인 베다에서 비롯되는데, 이 베다라는 말은 1500년 전에 종교면서 종교적인 글을 묶고는 문학 책자처럼 되어 있는 경전이 베다인데요. 이 안에 보면 여러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다신교적인 여러 신들의 일신교,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는데 결국 이 모든 신들은 뭐다? 하나다, 이런 개념입니다. 범신론, 다신론을 묶어갖고 똑같다, 하나다, 같은 신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태길신교, 일신숭배라고 하는데, 교주, 즉 특정한 종교적인 창시자가 없어요. 그냥 이 개념을 기록했던 것이 발전된 겁니다. 그럼 힌두교는 가장 오래된 조직화된 종교 중 하나인데 수백만 개의 신을 가지고 있고 가장 다양하고 복잡한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힌두교는 뭐다 딱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자기들도 규정하지를 못해. 왜?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서 끌어들였기 때문에. 일본은 800만 귀신이 있다 그러는데 힌두교는 수억 개의 신들 자체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같은 하나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다 흡수해버려요. 흡수해갖고 확산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절대로 흡수하면서도 변질되지 않게 딱 하는 경전의 핵심 내용이 베다입니다. 베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힌두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척하는 겁니다. 베다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66권의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하나님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주장하니까 택도 안 된다고 핍박을 시작하는 거죠. 다양한 핵심 신앙을 갖고 있는데 주로 인도가 이 힌두교의 발생지이자 핵심적인 포커스고, 인도하고 붙어 있는 네팔에 힌두교가 어마어마하게 밀려 들어와서 지금 네팔 사람들 90% 정도가 힌두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힌두교의 주요 책자가 아까 말을 했죠. 베다라는 책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유페니샤다라는 책, 마하바라다, 또 라마야나 이런 책들이 힌두교의 주요 경전입니다. 그리고 힌두교도가 그들의 신앙에 두는 찬송이 있어요. 막 그 힌두교 막 이상한 요런 음악인데 그걸 딱 틀어놓고 요가를 딱 하고 하면 가사를 몰라도 옛날에 일본에 있던 엑스제팬이라는 그 헤비메탈 그룹인데 그 노래를 막 듣다가 여자가 가해가지고 자기 혓바닥을 잘랐거든요. 그리고 막 자살해서 죽고 그랬는데 일본어를 모르는데도 그 음악의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히키코모리 방 안에 막 들어있는데 이런 애들이 많이 듣는 음악이 뭐냐면 유키구라모토라는 일본의 경음악인데 그 무슨 겨울 연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쓸쓸한 피아노 반주들 갈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 딱 들으면 아 자살하고 싶다. 이 생이 의미가 없구나. 요게 싹 들어와서 그 곡을 썼던 사람이 받았던 영감들이 확 밀려 들어오거든요. 찬송을 딱 들으면서 자는 거하고 이런 음악을 들을 때 달라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영향을 주고 주문이 있습니다. 그 특히 힌두교의 글자 중에 하나가 옴이라는 말인데 이게 옴 진리비에도 뭐 옴을 쓰지요. 옴 하는데 그게 자기들 주문 외인데 나온 우리로 말하면 뭐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 같은 용어인데 그거를 막 외치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베다라는 책에 보면 찬송 가사도 있고 주문도 있고 철학적인 내용, 의식 절차를 받는 내용, 시도 있고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성 내용하고 약간 비슷해 보이죠. 특히 다른 책자 브라마나나 수트라나 아랴나카라는 이런 책자들도 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에 말했던 베다라는 책에 나오는 사상과 내용을 인정해야만 다른 격가지들은 다 수용해 주는데 이게 인정되고 격가지가 쳐야 힌두교지 아니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주로 이 힌두교에는 3억 3천 신 800만 귀신하고는 잽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네팔이나 인도가 얼마나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요. 3억 3천만 개 신을 섬기는 게 있어요. 거기서 최고의 신을 브라마라는 신을 섬깁니다. 브라마는 우주 전체의 존재와 실체 모든 부분에 거하고 있는 독립적 존재다. 조금 여호와 하나님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브라마는 무인격입니다. 인격체가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이런 아들 이런 인격체가 아닙니다. 무인격이고 알 수 없다라는 말은 뭐 초월적 개념이다.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마는 창조주처럼 이야기하고요. 우리로 말하면 성부처럼 말하고 그리고 비시누라는 보존자 꼭 예수 그리스도 비슷하게 말하고 그다음 시바는 파괴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도나 네팔 지역의 복음 들고 갔던 제자가 도마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런 개념 앞에서 전한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아덴에서 그렇게 하는 순간 이미 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의 개념을 따라가줘서 이야기를 하려면 틀린 거라니까. 그래서 캐리그마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설득이나 이해나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의 혼령 관절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서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것이 전도지 이걸 가지고 뒤집고 뒤바꾸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신으로부터 3억 3천만 신들이 흘러나와서 모든 만물에 근데 로마서에 보면 모든 만물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져 있어요. 태양이 어떻게 저렇게 밝은 빛을 계속 내지? 어마어마해 보이거든. 어떻게 이 큰 바다가 그런데 그 신성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피조물 자체를 다 뭐라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만든 게 누굴까요? 사탄이죠. 광명한 천사라도 가정하는 이 사탄이 각각의 기물과 각각의 동물과 각각의 모든 것마다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숟가락식 귀신도 있고 뱀도 신이고 모든 동물은 신이고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 학교에서는 이런 개념들을 어릴 때부터 집어넣습니다. 힌두교의 어떤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이론론적입니다. 이론론적이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만 존재한다. 사람도 신이고 짐승도 신이고 다 하나다. 상카라 분파가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요. 상카라라는 분파. 제가 카톡에 올린 데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범신론. 일신론이면서도 범신론. 모든 게 다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성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은 세상과 동일하다. 세상과 신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세상은 신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신이고 개미도 신이고 다 신이다. 이런 개념. 그리고 세 번째는 만유 내재 신적이에요. 만유 내재 신. 만유 내재 신이란 말은 세상은 신의 일부다. 그러니까 이 범신론은 브라만교가, 그리고 만유 내재 신은 라마누아 분파. 저도 잘 모릅니다. 신도교를 안 믿어봐가지고. 그리고 유신론. 창조와 구별되는 단 하나의 신. 단신론. 이렇게도 보면 되겠죠. 바티 힌두교.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규정 짓지 않는 게 힌두교입니다. 각 어떤 개념과 신의 그거를 다 수용하는 거예요. 빨아들여버리고. 그러니까 힌두교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또 힌두교는 무신론도 주장하고요. 신은 없다라는 것도 주장하고요. 이신론 사상도 주장하고 신은 두 개다. 허무주의도 주장합니다. 단 이 모든 개념이 아까 말했죠. 베다에 나오는 힌두교의 핵심 경전의 교리를 가지고서 이런 개념을 푼다면 다 힌두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라는 이름 아래에 많은 신앙 체계를 갖다가 연결시키는 핵심 중의 핵심이 이 베다라는 경전입니다. 베다를 인정하면 힌두교도고 베다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범신론만 주장하면 그냥 범신론자지 힌두교는 아니다. 베다에 있는 힌두교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베다가 뭐냐? 베다는 신학서적 이상입니다. 그 책자 안에 보면 풍부하고 다채로운, 우리로 쓴다면 하느님의 신화가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역사, 문화에 극심하게 영향력을 준 게 베다라는 책.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아까 말했던 그 주문이라든가 시라든가 또 찬양이라든가 그들이 지켜야 되는 예법, 예식 이런 것들이 그 베다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우리들이 볼 때 이걸 보면 그냥 막 통합 종교식으로 막 묶이는 것이 바로 힌두교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면 사실은 뭐 이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얘기에서 내용하는 것은 뭐냐? 아까 말했던 브라마라는 거 있죠. 그 여호와 비슷하게 주장하는 이 브라마라는 것은 모든 것이다. 이 브라마는 모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는 모든 사람이 신성하다.
모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뉴에이지하고도 접목할 수 있고, 또 힌두교의 영적 목표가 뭐냐? 어떤 걸 지향하기 때문에 힌두교를 믿냐? 이게 영적,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것이라면 브라마와 하나가 돼서, 우리는 뭐 임마누엘의 개념처럼 이 무인격적이고 초월적인 브라마 신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개인적인 자아가, 그러니까 나 자신이 환상적인 형태로 막 이렇게 개념이 없던 정도로 이 사람들은 윤회적 개념도 갖고 있거든요. 계속 윤회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 인생이 또 다음 생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쪽으로, 내가 지금 다음 생에 뭐가 될지 모르잖아. 그런데 이 브라마와 딱 하나가 돼버리면 참된 자유가 온다.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은 해탈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개념, 무아지경, 공, 막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이거를 꼭 그 발음이요, 제 직분 이름하고 비슷한데 목사 목사라고 부르는데, 해탈, 브라마와 우리로 말하면 임마누엘이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개념하고 유사하게 쓰려고 하는데 전혀 다르죠. 끊임없이 거듭되는 윤회를 멈추고 이제는 브라마와 하나 돼서 완전한 해탈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힌두. 그래서 무한, 수행, 묵상, 요가를 통해서 어떤 지극히 높은 브라마를 만나는 단계로 들어가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빼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호흡도 쓰고 생각이나 마음을 집중시켜서 여기에 가려고 합니다. 이게 누구죠? 브라마가 사탄이거든. 굉장히 초월적인 어떤 인격체의 신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확 덮쳐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버려요. 해탈이 아니라 장악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해탈이 성취될 때까지 그 진리, 오직 브라마만 존재하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수행이나 묵상이나 수련, 요가를 통해서 다양한 많은 형태를 통해서 이걸 집중하고 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 윤회를 멈추고 완전한 해탈로 들어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환생이 되냐? 다음 생에 카르마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카르마는 자연균형에 지배되는 원인 결과의 원리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인과응보. 네가 옛날에 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교 논리를 비는 사람은, 네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예쁜 여자랑 결혼한 남자 보고 네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가 보다. 저렇게 이쁜 여자를 만난 거 보니까 죄송합니다. 한 5년 살면 네가 나라를 팔아먹었냐. 어떻게 그런 여자랑 살거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즉, 이 카르마라는 말은 힌두교가 말하는 어떤 원칙입니다. 네가 여기서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다음 생에 이상한 걸로 태어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깨끗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살아라. 그래야 좋은 걸로 온다. 이런 개념이죠. 계속 그걸로 윤회되고 있는 인생을 살지 말고 빨리 누구를 만나라? 브라마를 만나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탈로 들어가라.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인터넷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는 거의 모든 신앙 체계를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와 반대된 세계관적, 우리는 창조돼서 완전히 끝으로 쳇바퀴 도는 윤회가 아니라 딱 직선적인 겁니다. 창조하고 타락돼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전했다가 성령이 임함으로 영접한 자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끝내버리는 직선적인 세계관이라면, 힌두교나 불교는 계속 쳇바퀴점 도는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성경 구절만 정리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느님이라는 말은 국어상에는 하를 플러스 님을 더해서
리을이 탈락되고 하느님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을 부를 때 하느님, 한울림, 천상상제 그러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한 분이신 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7절에도 보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오직 한 주, 한 하나님이 있다. 할렐루야. 한 하나님 여 아버지, 한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66권이지만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 어떤 사람은 66이니까 안 좋다 숫자 풀이를 그렇게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성경은 70권이. 가톨릭이 70권을 썼는데 그 개념이 아니고 시편이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부터 4권이 하나가 돼가 시편입니다. 뭐 그 4권을 굳이 나누면 우리가 좋아하는 7자 70권으로 완성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뭐 이 66권에 666 이거는 뭐 6은 안 좋은 그런 개념으로 너무 매일 필요는 없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게 성경이고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아멘. 모든 선한 일이 뭘까요?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젖어서 해방되게 하는 일, 단번에 영혼이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케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케 하는 일이 가장 선한 거죠. 아멘. 지금 뭐 옷 하나 주고 음식 좀 갖다 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죄와 젖어서 법적으로 해방되면 사탄에 매여 살다가 해방되고 승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아멘. 또 너희로 믿고 뭘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게 바로 한 권의 책 성경이다. 아멘. 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과 그 위에 사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진 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짐승하고 달라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습니다. 한번 성경 하나만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다 그랬습니다. 딱 단 한 번의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단번에. 윤회가 아니라. 그러면 목사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고 도는 거 보이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돌리면서 딱 한 번밖에 없는 일생에
네가 어떻게 내 남은 생을 드려야 될지를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로 거울로 비춰보게 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돌지 않는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며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다 더가 붙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을 때 더를 붙이거든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결국 힌두교는 예수님을 유일하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자 100% 하나님 100% 사람이시며 인류를 구원할 전적인 유일한 원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성경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 배경으로 있는 네팔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한번 네팔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힌두어권 문화를 가지고 있는 네팔 지역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 세움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남은 인생을 드릴 네팔 지역에 준비되고 있는 고명희 선교사님, 전미경 선교사님, 모세 형제와 30여 명의 현재 목회자들과 저희 예수사랑교회 함께 동역하고 있는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와 모든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과 그 현장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